주관하시고 저희 인간들의 생과 사와 복과 재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택하셔서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의 사악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메르스가 이 땅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만 보지 마시고 지금까지 저희 나라를 지켜주신 은혜에 따라 이번에 어려운 국난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도 저희 나라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지켜주셨사오니 하루빨리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는 이 나라가 평화와 안식이 넘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에 어려운 기회를,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백성들은 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신풍재단을 그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신풍재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지역사회에 사랑을 전파하며 주의 복음을 전파해서 이 김제도성이 복음화되고 저희 신풍재단의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은사가 각양각색의 은사가 넘쳐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나누며 그러한 사랑들이 이웃들에게 지역에 널리 더욱더 전파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총괄하고 목양하는 이양기 목사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건강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허락하시사 그 말씀이 저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남은 여생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며 마음의 평화와 위로와 안식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 소망을 주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신음하는 이 시간에 고통받는 저희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병상을 털고 일어나서 주의 전에서 같이 예배하는 참된 복된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 신풍재단의 성도들 각양각색의 소원의 기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참 기쁜 즐거운 날이었다고 마지막 날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신풍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하늘에 울려 퍼지고 상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특별히 오늘 설교를 담당하시는 심대호 목사님을 더욱더 영적으로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전서 요한일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신약전서 388쪽이 되겠습니다. 388쪽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신풍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성도
할렐루야. 이 시간은 신대웅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경애하는 신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어도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번 부흥회에서는 그분을 만나 뵈야 되겠다고 다짐도 합니다. 어떤 이는 이번에야말로 하나님을 기필코 만나야겠다고 하면서 산으로 기도를 하러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샅샅이 읽으며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모두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심성은 어거스틴이나 프란시스, 토마스 아퀴퍼스나 진센도르프 백작 등의 영적인 거성들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운동은 영성운동, 수도원운동, 부흥운동 등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요한 당시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주후 2, 3세기에 큰 영향을 끼친 이 사상은 이미 요한의 시대에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노라고 자처하며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이 실상은 거짓말쟁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진단을 내리며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인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진정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요한이 본문에서 보여준 가장 뚜렷한 기준은 첫째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계명을 가르쳐 미스바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종교적인 의무요, 법과도 같은 이 미스바는 유대인이 되려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사항으로 일컬으며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의 자격을 상실당하게 됩니다. 유대인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는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제를 해야 합니다.
남을 경제적으로 돕지 않고는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유대인의 가정에는 구제함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산을 세워 생활비의 일부를 구제비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가난해도 해야 합니다. 계명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데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계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계명은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학생은 학교에 가야 하고 직장인은 직장에 나가야 합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내면 학생은 숙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기분이 나쁘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과 아무 관계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다고 결석하거나 결근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숙제할 마음이 안 생겨서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변명은 누구에게도 수용될 수 없습니다. 기분이 좋건 나쁘건 당연히 숙제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너 오늘 방 좀 치워라 라고 명령할 때는 당연히 그 아이가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하고 명령하는 것이며 아이는 당연히 부모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른들을 보면 먼저 인사해라 하고 주문할 때 역시 아이가 따르리라고 믿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기분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든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무시하고 깨뜨리면 삶의 균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결석하고 직장인이 기분에 따라 결근한다면 그 학생이나 그 직장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되는 원칙이 다름 아닌 계명입니다. 건실한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느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명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돼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피곤하고 귀찮아도 직장으로 향하는 직장인처럼 하기 싫어도 매번 숙제를 해가는 학생처럼 느낌이 있건 없건 계명에 순종하는 길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름길이라고 요한은 가르쳐 줍니다. 학교 가는 것이 힘든 학생은 아직 상당히 미숙한 학생입니다. 숙제하는 것이 괴로운 학생이라면 성공적인 학생이 되기 위해서 아직 건너야 할 단계가, 훈련받을 단계가 많은 학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든 신자는 자기 자신이 아직도 미숙한 상태에 있음을 반성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은 있으나 삶은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된 신앙과 실제의 삶이 상반된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교제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명령조차도 지키지 않는 위선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사람의 정체를 단정적인 한마디로 규정합니다. 이 사람의 정체는 거짓말쟁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도무지 진리라는 것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어느 누가 천하의 미사역으로 자기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자기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기 전에 과연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의 삶을 먼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삶의 차이가 있다면 그가 어떤 주장을 하든 간에 그는 위선자요, 거짓말쟁이요, 그에게서 진리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절 말씀에서 요한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이 9절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3절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계명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말씀은 계명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말에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 알아보려면 말씀을 세심하게 잘 읽어야 합니다. 그분의 의지를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의 뜻을 마음에 담고 살기 원하면 성경을 암송해야 합니다. 그분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전체적인 윤곽과 흐름을 잘 알고 싶으면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신풍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경 쓰기는 하나님을 아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단계가 느낌에 관계없이 무조건 복종하는 단계라면 말씀을 지키는 단계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복종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분의 뜻을 자신의 삶에 분명하게 적용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들어선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며 통독하며 그분의 뜻을 자신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만족감을 자기의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삶 속에 실현하며 천상의 삶을 지성에서 체험하는 복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편지로 다른 사람에게 익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증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야말로 사랑의 원천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랑을 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당연히 그분의 성품인 사랑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 허락되게 되어 있으니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서 그들을 보는 자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나를 보고 많은 다른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편지를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는다면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신자입니다. 그분을 잘 알게 되면 그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면 신자는 궁극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수월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걷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순종이 예수님에게는 뒤따랐습니다. 거하는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치 걸어가는 것처럼 쉬운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간혹 걷는 것이 어려운 사람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극도의 허약자나 불구자,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걷는 것이 몹시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허약한 사람이나 불구자 된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힘에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짐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1조는커녕 주일 헌금조차 마음의 부담이 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걷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사람은 매주 출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벽 기도에 꼬박꼬박 나오는 것 자체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이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수직적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면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신자와 형제와의 관계, 즉 수평적 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는 형제와의 수평적 관계를 통하여 검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직적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자의 복종, 즉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수평적 관계는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계명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단계까지 성장하게 된 신자는 그의 성숙한 신앙을 형제와의 관계를 통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형제와의 가까운 교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7절 말씀에서 새로운 차원의 계명을 증거해 줍니다. 요한은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신자가 지켜야 할 계명을 복수명사를 써서 표현한 요한은 7절에서는 새 계명을 언급하며 단수명사를 사용합니다. 이 새 계명은 다름 아닌 사랑의 계명입니다. 계명이 많이 있지만은 이 모든 계명을 하나로 묶어 대표할 수 있는 계명이기에 이 하나만 지키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과 마찬가지기에 이 계명은 새로운 차원의 계명인 것입니다. 이 계명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계명이 많이 있지만은 이 계명을 하나로 묶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계명은 사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미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 같은 것입니다. 이 옛 계명은 신자의 삶에 적용될 때 언제나 새 계명으로 변화되어 신자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옛 계명으로 기억되고 말 것이지만은 누구든지 이 계명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새 계명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계명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을 완성하고자 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형제와 불화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실상은 하나님과도 불화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와의 관계는 신자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본문 말씀에 따르면 사랑은 계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이 기본적으로 갖는 의무는 남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계명이라는 측면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려본다면 사랑이란 무엇이냐? 형제와의 관계에서 형제에게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에는 감정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야 합니다. 형제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밉고 싫어도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보기 싫어도 부드러운 말로 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적이라 할지라도 느낌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현재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듯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완벽해 보여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형제 사랑을 통하여 검증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어느 큰 종합병원의 지하실을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지하실에는 병원 전체에 난방 체제를 가동하는 거대한 보일러가 있었습니다. 한눈으로 파악이 안 될 정도로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사의 말에 의하면 그 보일러에 들어가 있는 뜨거운 물로 병원 전체를 따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는 기사로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하나는 보일러에 항상 물이 가득 차 있도록 물이 없어질 때마다 보충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집체만큼 거대한 보일러에 물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물이 뜨거울 텐데 뚜껑을 열어보고 계측하는지 어떤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기사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는 뚜껑은 열기는 왜 열어요?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계측기가 있잖아요. 이 계측기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보일러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이고요. 계측기에 물이 3분의 1이 비어 있으면 보일러의 물도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보일러 옆에 달려있는 손가락만한 계측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손가락만한 계측기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지 않아도 그 보일러에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크셔서 그 안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마치 거대한 보일러를 들여다볼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일러의 계측기를 통하여 손쉽게 보일러를 파악할 수 있듯이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자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계측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보여주되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보여주는, 고장나지 않은, 정상 가동되는 계측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새 생명, 즉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 형제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실로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이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모형을 어떻게 알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고 당신의 성품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잘 알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